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감사하게, 또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의 뜻대로 잘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붙들어 주실 때 종 가리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들 잘 보내셨어요? 어제 성탄절 보냈는데 사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성탄절 기분 별로 안 나죠? 그리고 저녁 때 되니까 주일인 줄 알았어요. 어제 저녁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차 적응이 안 되더래요. 주일인데 내일이 또 주일이네. 어제 성탄절 저녁을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2021년 한 해도 벌써 마지막 제주가 되었네요. 참 어렵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벌써 또 올 한 해가 이렇게 갔어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를 또 잘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20년이 넘은 책으로 알고 있어요.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책이 한동안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에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인데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여기서 말하는 치즈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관계, 직업, 취미, 자유, 건강 이런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근데 그걸 누가 옮겼느냐라는 제목인데 여기에는 생쥐 2마리하고 꼬마 2명이 나옵니다. 생쥐 2명은 이 2마리는 스니프와 스컬이라고 하는 생쥐고 사람은 햄과 허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4명은 동네 친구인데 이 미로 속에서 치즈를 찾는 거예요. 행복의 치즈 또는 마법의 치즈라고 아주 인생을 행복하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치즈를 찾는데 미로 속에 있습니다. 미로 속에. 이 미로는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찾고 싶은 거지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창고를 도착했는데 C라고 하는 창고에 도착해서 마침내 가득히 쌓여있는 치즈를 발견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치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지요. 그때 이 생쥐 2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치즈가 줄어드네? 다른 치즈를 찾으러 가야지. 그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치즈를 찾으러 막 갔는데 꼬마 2명은 안 가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치즈만 바라보면서 아직도 치즈가 있는데 왜 다른 치즈를 찾으러 가지? 그리고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창고에 쌓여있던 치즈가 다 비어버려요. 텅텅 비어버립니다. 텅텅 비어요. 그때에 이 꼬마 2명은 내적으로 분열이 됩니다. 서로가. 그래서 그때의 한 친구는 그 치즈를 이래 줄어드는데 안 되겠어.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다른 치즈를 찾으러 갈 거야 라고 떠나버리는데 마지막 한 친구는 한 꼬마 아이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니야.
누군가 여기에 치즈가 있었다는 건 누군가가 나중에 여기다가 치즈를 다시 쌓아 놓을 거야. 그러니 뭘로 찾으러 가? 여기서 기다리면 치즈가 다시 쌓일 텐데. 그러면서 계속 갈등이 생겼어요. 다른 한 친구는 그 치즈 창고를 나와서 또 다른 치즈를 찾으러 그 미루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그때의 이 아이는 치즈를 찾으려고 하는 재미, 다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흥미,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변화지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한 변화,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계속 그 아이는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그 창고의 치즈가 텅 비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어요.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 사이에 이 아이는 또 다른 치즈 N이라고 하는 창고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앞서갔던 생쥐 2마리가 이미 거기에서 치즈를 먹고 있던 거예요. 세 명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치즈 창고에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도전과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움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걸 깨달아요. 허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한 곳에서 외부로 격리된 삶보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행복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적어도 변화하려는 노력의 여지가 없는 한 내가 바른 길로 간다면 햄도 내가 온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단어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미로 같은 인생, 그 인생의 미로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올 때에 누구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치즈, 새로운 인생을 찾으러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그 변화를 거부하고 싫어해서 그냥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고 무너지면서 그냥 현실 속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하며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뭔가 도전하고 뭔가 새로움을 찾기에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올 때에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가랴가 처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난 이제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얻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라는 얘기죠.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늙은이라고 그랬죠. 늙은이가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가 아니라 같이 합니다. 늘 그런 사람, 늘 그런 이가 늙은이에요. 젊은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를 향해서 묻는 사람이 젊은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주시겠다는 건데, 사람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뭔가 변화와 새로움을 거부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 하늘에게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쓰다듬으면서 무슨 허연 머리를 휘날리는,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산신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를 따라가는 우리는 늙어지면 안 돼요. 늘 그런 사람, 그런 타령하는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우리도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젊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사람인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변화에 주저앉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가 막 닥치면서 얼마나 소위 말하는 이 멘탈이, 정신이 막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사이에 어떤 누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도전해야 돼. 뭔가 변화에 적응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구만.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네. 이렇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요. 뭘 더 하겠어 이제는. 다 좋은 건 끝났는데. 근데 그런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도전합니까?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도전을 해요. 그래서 이른바 언택트라고 하는 이런 시대로 자꾸 전환되고 있잖아요. 언택트, 컨택트라는 말이 접촉이라는 말인데 언을 붙으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말을 붙여서 언택트가 되었는데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끌어안고 대화하지 않아도 이제는 멀리 있어도 뭐합니까? 여기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사업 얘기도 할 수 있고, 사무실에 내가 나가지 않아도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집에서도 일 볼 수 있고, 서로 이제 막 영상을 보고 메일을 주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대, 이런 걸로 점점 전환되고 바뀌잖아요. 교회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전히 이걸 가지고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100% 이게 좋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는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 잠옷바람으로 뭐 화장실 갔다가 갑자기 뭐 먹었다가 아이고 시간이 되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고 자세가 안 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진짜 예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이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서도 일을 보고 업무를 보고 서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 거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 이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을 접촉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접촉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많이 볼 수 있고.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백화점을 갔더니 거기 계신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른 것보다 성경 필사하는 게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거 보니까 이 글씨가 다 흐리게 써 있어요. 따라서 쓰기만 하면 되는. 애들 공부하듯이. 그러면서 하는 이 성경 필사 책도 이제 나왔더라고요. 아주 두툼하니. 세상이 바뀌지만 어떤 이는 주저앉아 있지만 어떤 이는 분명히 거기에 맞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지막 때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주었느냐? 어떻게 주었느냐? 재능대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재능대로. 종들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5개, 2개, 1개를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에 받은 종은 1달란트만 받았다는 거죠. 5개 받은 종, 2개 받은 종은 그때로부터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땅을 파고 그걸 묻어두었어요. 이 종은 변화의 시간이 왔는데 변했습니까?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다른 종은 열심히 나가서 장사하고 일할 때 이 종은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했어요. 앞에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너가 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 의도, 자기 생각, 자기 계산.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나보다 누구의 뜻이 먼저예요? 주인의 뜻이. 이걸 주인이 왜 줬을까? 주인이 이것을 나에게 왜 맡겼을까? 내 맘대로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분명히 주인의 뜻이 있을 거다. 내 거,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인의 뜻대로 먼저 맡겨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한 거예요. 이게 참 잘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 살게 해줄 때 제공해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 이 땅에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 이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사람들처럼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칭찬받았는데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래요. 이 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변화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변화의 시간이 왔잖아요. 근데 변화하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이 종이 장사를 했어요. 똑같이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다가 실패를 했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실패했네? 너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라? 그리고 넌 평생 동안 이제 이 집에서 일만 하는 종이 된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한 걸 통해서도 경험이 생겨요. 성공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실패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실패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보면 더 귀해요. 그래야 다음에 실패 안 하니까. 그러니까 도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지요. 잘했든 못했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책망을 받을까?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세월을 낭비했어요. 세월을 낭비했어요. 아니 원금은 손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있잖아. 근데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르대요. 주님이 주신 시간, 그 모든 기회를 자기가 차버린 거예요. 세월을 낭비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야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때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해서 도전해 봤는데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때 해봤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인과 이유를 따집니다. 마치 아까 치즈 창고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한 아이처럼 도대체 내 치즈를 누가 옮겨갔어? 이 창고의 치즈는 누가 언제 채우는 거야? 아우 저기 치즈는 맛이 나고 다를 거야. 여기 치즈가 더 맛있어. 내 입맛과 달라. 난 저거 못 먹을 거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리에서 도전하지 않고 계속 머물면서 원인과 이유만을 따지고 분석하려 듭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텅 비어버린 창고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안주하지 않겠대요. 자기가 뭔가 공로와 업적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았는데 우리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계속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에
우리도 자꾸 주저앉고 생각도 멈추게 되고 힘도 빠지게 되고 의욕도 상실하게 되는 걸 잘 압니다. 창문도 망가지지, 맷돌도 망가지지, 예? 이것도 잘 안 들리지, 점점 어렵지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은 아직 중단되지 않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멈추지 말고 막히지 말아야 돼요. 오늘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저 천성을 향해서 중단하지 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줄기도 흐르다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온갖 벌레들이, 해충들이 다 생깁니다. 마찬가지요. 신앙도 믿음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도전해 보려고 해야 돼요. 올 한해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더라면 여러분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 새해에는 내가 올해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도전해 봐야 돼요. 그냥 숨만 쉬고 살겠다, 때가 되면 죽겠지, 죽기만을 앉아서 기다리는 텅 빈 창고에 있는 아이처럼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래요.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생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양의 가죽에서 양감이라고 그러지, 양의 가죽에서 얻은 것을 생배 조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은 햇빛도 받고 바람도 맞고 뭐 이런 이슬도 맞으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물도 먹으면서 늘어났다 줄었다가 늘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신축성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래된 것들은. 근데 금방 만들어진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축성이 막 아직은 괜찮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옛 것에다가 자꾸 새 것을 갖다가 딱 갖다 붙이면, 기워버리고 꼬매버리면 이게 막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것이. 그럼 낡은 건요, 수축성, 신축성이 없으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을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조각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낡은 옷들은 바로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에다가 예수님 새 것을 담아서 붙여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찢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낡은 것이 새 것을 같이 붙이지 못하고 같이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다 망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유대교와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같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미 유대교를 다 넘어서 그 율법주의를 넘어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서는 계속 옛것에다가 새것을 갖다 대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말이 바로 뭐냐? 옷을 좀 갈아입으란 얘기예요. 같이 합니다. 옷 갈아입자. 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새 거 사줬으면 새 거 입어야지. 새 거 두고도 계속 낡아 빠지고 무릎 다 해지고 그냥 팔꿈치 다 해지고 여기다 해져가지고 그걸 계속 고집해봐요. 엄마가 좋다고 하겠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버려야지. 새 옷을 줬으면 새 옷을 좀 입어야지. 바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옛 것과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부대를 만드는 방식인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꼬매가지고 무슨 마치 저 모양을 펼쳐보면 돼지 모양 같아요. 뭐 아니면 저기 짐승들 모양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넣는 건데, 이 가죽 부대라는 것도 앞에 있는 낡은 옷처럼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제 이 팽창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축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지요. 계속 발효가 되니까 팽창하지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게 이 팽창하는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다 결국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팽창하는 것을 담아내고 그것을 감당하려면 새로 만든 가죽 부대, 신축성이 좋은 그 가죽 부대로 담아야 둘 다 같이 보존된다는 얘기죠.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낡은 부대로는, 유대교의 율법지로는 새 포도주, 예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날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팽창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내가 한 번 듣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뭐라고요? 팽창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낡아버리고, 내 믿음이 낡아버리고, 내 열정이 낡아버리고, 내 기도가 낡아버리고, 내 모든 신앙의 것들이 자꾸 쪼그라들고 옛 것처럼 머물러 있다면 그 팽창하는 주님의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요, 날마다 부풀어서 팽창하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충분히 살리고 힘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져서, 생각도 낡아져서, 에이 그래봐야 되겠어, 절대 안 돼,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소용없어. 그러면 이 낡아버린 생각과 마음으로 새로운 복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날마다 새로운 파워와 힘을 가지고 변화한다면 나도 역시 맨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오셨습니까? 힘겹게 왔지요. 참 어렵게 왔어요. 생전 당해보지도 않았던,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 코로나에 벌써 2년이나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 믿음과 신앙이 낡아지면 안 돼요. 더 주님의 놀라운 힘을, 복음의 능력을 담아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마무리에 생각해 보면서 결산을 잘 준비하자, 결산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새 것이 주어질 때에 새로운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무리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걸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낡아진 것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 낡아진 것이 있습니까? 새롭게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꾸 못한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안 돼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안 되지만, 못하지만, 낡아지지만, 그러나 앞서가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팽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음을 항상 새롭게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 같은데,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낡아지고 소위 말하는 후져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더 좋은 신앙이 돼야지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왔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이 한 주간을 잘 기도로 준비하셔서 새해 2022년에는 더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거성이라고 불리는 트루나이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분인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참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참 멋있잖아요. 자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게 될래요. 자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바뀌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넘어서 그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을 포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바꿔달라고요?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그 변화만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나는 자꾸 후퇴되고 뒤처지고 후져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변화해야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꾸 그렇게 도태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이 텅 빈 창고를 누가 채워주지 않는 거야? 라고만 자꾸 이유와 원인을 따지고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왜 식구들이 나를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말이야. 일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아니 왜 직원들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 잘하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인 거야?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변화는 바로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음을 따라서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가정에서 변하세요.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가정이 바뀌어. 일터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바뀌기를 자꾸 변하고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방이 몰라줄지라도 언젠가는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에 집중하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새로운 것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잘 쫓아가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영혼이 후져지지 말고 좀 멋있게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에 자꾸 제자리에서 머물며 안 되는 이유만 따지고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작 주변의 것들이 바뀌어지지만 그 변화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들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주님이 앞서가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나도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늘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담아낼 수 없는 낡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셔서 과감하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주님,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가정들이 혹여 다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알게 도와주셔서 올 한해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준비하여서 다가오는 새해에, 다가오는 앞날에는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주 앞에 이르러 착하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